진리는 세 가지로 정의한다고 했죠. 세상, 교회, 나. 세상이 정의하는 진리는 뭐라고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다. 내 진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진리다. 기능으로는 진리는 진리의 기능은 많은 지식 중에 단 한 개만 진리에게 저장된다. 진리는 마음에 있고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능.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옳고 그르다 생각하는데 지식은 아는 것 속에 있고 진리의 원래 기능은 진짜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들을 때에 분별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는 변질돼 버렸죠. 변질된 이유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에 딱 넣으면 혀가 금방 불려져. 먹을 거냐 먹지 말까 단 거냐 아니냐를 구별하는데 만약 혀가 마비됐거나 고장나서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혀가 오랜 세월 이제 육체가 변질돼 가지고 어떤 것이 맛있느냐? 내가 맛있는 것만 맛있어. 왜? 변질돼 있기 때문에. 내 지식에 상관없이 항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옳은 것을 찾아 행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그걸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203페이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인도해 준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좋은 것을 항상 좋아하고 따르는 거죠. 그 좋아한다는 게 내 지식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식 중에 진리로 들어온다고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누구만 제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제일 좋아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 기능이 좋아지죠. 좋아져서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해요. 그 기능이 뭐가 한다고? 진리가 이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진리의 목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 진리는 뭐냐면 일반 진리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식이거든요. 그 기능을 진리가 해요. 항상 바르게 살도록 이런 것을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바르게 살고 있다, 선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진리의 기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와 기능이 없으면 사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와 같이 그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진리의 기능이 없으면 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올바른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살고 싶게 하는 거지. 진리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기능이 없어요. 동물들은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동물도 생각 있고 마음 있고 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길에 가장 건강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사람, 모든 걸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 이게 진리의 길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는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진리는 끝까지 나한테 착하게 살라 그래요. 바르게 살라 그래요. 올바른 거 행하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진리에 선보다 악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갈수록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갈수록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돼. 이건 진리견에 변질돼서 그래요. 204페이지 봅시다. 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리의 기능이, 내 진리의 기능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딱 점검이 제일 쉬워요. 어떤 일을 행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진리의 기능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변질돼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은 죄와 거짓으로 죄와 평안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의 기능이 옳고 거짓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면 반드시 이 진리의 기능이 가동이 돼요. 평안이 없어요. 기분이 나빠. 이런 거죠. 이 진리의 기능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 반응에 배가 꼬르륵거려. 왜 꼬르륵거려요? 배고프다는 거지. 그런 건 잘 알아. 또 통증이 있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으니까 전혀 무감각하단 말이야. 이런 걸 배워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고쳐줘야 되는 거야,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기능이란 말이야. 착한 일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뭐가 좋아하는 거야? 진리의 기능. 너 착한 일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했어. 그럼 진리가 뭐라고 해요? 뒤통수 하나 때리는 거예요. 찜찜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런 것. 그 모든 기능이 진리의 기능이 감당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항상 이걸 깨워서 기능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뭐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묶어버리는 거지. 이 진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우리 여기까지는 하나님 만든 진리의 기능 배웠고, 이 진리의 기능이 우리는 변질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이 진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아프면 뭐가 필요해? 약. 마음이 아프면 무슨 약? 그렇지, 구약과 신약.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것은 여기에 약 먹으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거.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은 이 진리판 생기를 듣고 기억하라는 건 아니죠. 원래 원본 말씀에 있다고 해요. 지혜, 지식, 진리인데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 이 듣는 말을 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인 거죠. 여기 원본 성경에서 원본 성경.
원본 성경에 있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외부를 통하여서 들려준단 말이에요. 들려주면 이제 어떤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데 여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말 듣는 것을 진리판에 새긴다는 그렇게 아니고 요 들었던 내용이 이 지혜 속에 있으니까 이 지혜를 네 지식만 들고 지식을 진리로 새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을 캐논은 거울입니다. 보는 것.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내가 지금 오늘 들은 것을 여기다 새긴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죠? 그거 아니에요. 옮기는 게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내 지식 만들고 내 지식을 진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진리는 행동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겠죠. 내가 어떤 거 한번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이 진리판에 옮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는 그 말이에요.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진리에 참 좋은 것대로 행동하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순탄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딱 체크해줘. 누가 진리판이. 너 또 잘못했어. 이거 아니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진리에 가동돼. 항상 나를 올바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지식에 있는 걸 한 건 아니라겠죠. 진리에 있는 걸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야. 생각과 말은 지식에서 올라온다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새긴다라는 것은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었던 그 말 좀 계속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이 하기가 쉽죠. 처음 기술을 배운다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 말이에요.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성경을 여기다 옮기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렇게 옮기는데 40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죠. 유대는 묵상만 했어요. 묵상하면은 뭐죠? 내 지식은 돼. 행동이 안 되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끓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행동이 되죠? 저절로. 행동이 되면서 여기 진리판에 딱 새겨진 거예요. 진리판에 새겨지기 전에 40년 전. 전과 후. 전에는 이 진리판에 애굽의 지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홍해예요. 이게 요단강. 요거 보면 돼요. 홍해 때는 이 진리판에 애굽의 풍속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죠. 홍해 딱 갔다 오니까 순종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때를 쓰는 거지.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과 똑같다니까. 애들이 좀 어려운 거 하라면은 순종해요. 때를 써요. 울고 막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써.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 훈련시켜서 계속 40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여기에 있는 말씀이 딱 새겨지니까 들어가. 바로 들어가. 돌아. 바로 돌아. 우리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이 잘 될 때가 이제 진리판이 회복돼. 이것이 마음에 새롭게 된 거예요. 전체는 마음 전체인데 여기
이 진리판이 하나의 손으로 가득 차버리면 마음은 다 새롭게 된 상태가 됩니다. 첫 번째 읽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의 지식으로 만들어. 단결하겠죠. 지식 만드는 거. 이 지식을 만들어서 진리로 만드는 것. 읽어봅시다. 신명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내 지식 먼저 만들어. 처음에 들어야죠. 듣고 내 지식 만들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8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면 전부 뭐만 보여? 하나님 말씀만 보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언제 보여요? 예배 때. 아예 성경 안 읽으니까. 세 번째 명령은 이전 지식을 버리고. 이전 지식은 악이 지금 진리판에 있죠. 지식을 버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세상 정보를 너의 지식으로 만들지 말고 세상 것 채우지 말고. 이 말이 레위기에서 18장이죠.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행동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 절대 따르지 마. 그러니까 진리가 지식으로 바뀌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 행동을 바꾸든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전의 것들은 지식으로 옮기고, 지식으로 옮기면 뭔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들어오는 것을 세상 것 채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라.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런 거 볼 때 진리판을 새기는구나. 진리가 만들어지는구나.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모세가 이르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먼저 믿어야 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데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겠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말이 뭔지 알죠? 여기 있는 거 벗어 이제 일단 지식으로 던져. 이거를 밖에는 절제라 그러죠. 교도소는 뭐예요? 가두는 거. 왜 가둬요? 목적이 죄를 반복해서 행하지 말라. 원 교도소 목적이래요. 반복해서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빼놓은 쪽에 하나의 말 넣어야 되는데 교도소 가면 빼는데 뭐가 더 들어와? 세상까지 더 들어오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오면. 베드로전 1장 14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런 거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행동, 죄를 이 진리판을 바꾸는 최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십계명 뭐였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내가 어떤 나쁜 것들을 많이 숙달해도 고민해. 하나님 요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게 해달라고 상담받아. 내가 난 성격이 포하고 악하고 악한 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상담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행동. 그걸 오래 가면은 잃어버리죠. 잃으면 자동적으로 진리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을 지식으로 갔지만 여기 비어 있죠. 다른 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다음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은 절제만 가르치는데 교도소에서 문제가 있는데 절제는 시켰는데 그들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도소가 가르치기도 하고 기술도 배우게 해요. 돈도 벌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무슨 짓이야? 세상 지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할수록, 그러니까 진리판에 하나님 지식이 충만할수록 진리의 말씀이 내 지식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을 느낀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 거야, 악을 행한 거야? 선을 행한 거야. 제일 쉬워요. 그럼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어때요? 평안하게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 근심, 걱정, 염려, 책망, 평안이 없어. 이런 건 뭐냐면 진리기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 점검. 아침에 평안하고 저녁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야. 진리의 선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했죠? 우리는 기능별,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불행을 주관하는 것이 진리의 기능이다. 이 진리의 기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충만할수록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안에 지혜, 지식, 진리가 하나였죠. 그래서 아담은 아무거 그냥 돈 1원도 없는데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우리는 아침에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땡전 한 푼도 없다. 기뻐요? 즐거워요? 근심부터 들지. 오늘 내가 이 교통비가 문제인데 밥 먹을 것이 문제인데 맨날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든지 없든지 기뻐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증거예요. 뭐가 근심이 딱 들어왔다. 걱정이 들어왔다. 왜 들어오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어딘가요? 진리판에. 욕심에 사랑의 진리판에 있으면 근심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평안을 느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둘로 갈라졌죠. 아담이 선악 하나 따먹고 뭐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평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진리가 뭐가 들어갔어요? 악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 생활에 살면서 그거 점검하면 돼요. 항상 이 진리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